메르스 공포가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우리 성현교회도 강타를 했네요. 평소보다 빈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 모인 곳에 가지 말라 막 방송이 어떻게 떠들어대는지, 아마 하나님 말씀보다 방송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여기셔서 순종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메르스 감염 의심이 돼서 일단 격리된 사람이 어제 아침까지 1866명이 격리가 되었고, 확진 판결을 받은 사람이 50명입니다. 그리고 메르스의 감염으로 연루되어서 죽은 사람이 4사람입니다. 이러한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외신들이 굉장히 비판적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홍콩, 중국에서도. 우리 한국이 너무 늦장 대응을, 한국 정부가 늦장 대응을 했고, 그리고 별로 유익도 없는 비밀주의에 근거해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국민들을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런 문제의 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우리보다 조금 일찍 시기에 메르스 환자가 유입이 됐었습니다. 2사람이 들어왔는데 초동 대처를 미국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열이 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처음에는 메르스 환자인 줄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메르스로 판정이 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중동에서 들어오면서 병원에 오기까지 만났던 24명을 신원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자택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1일 만에 메르스 문제를 완전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의사가 메르스 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부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이 메르스에 대한 상식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자기가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 그리고 지금 이 메르스 이 바이러스가 너무 이렇게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막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공포에 지금 막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 주로 집중 감염이 일어났던 병원을 비공개로 하다가 이제 하도 여론이 빗발치게 나오니까 이제 한 병원을 공개를 했는데, 평택 성모병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완전 거기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있는 환자들도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병원만 빈 게 아니라 완전 지금 평택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는답니다. 좀 너무 예민 반응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의 부재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메르스 걸린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메르스가 일종의 독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도 4사람인데 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폐질환을 갖는다든지 신장염을 앓고 있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메르스에 감염이 되어서 면역력이 약화되고 해서 이렇게 죽는 거지, 메르스가 근본 그 자체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는 없고, 건강한 사람은 독감 정도 아는 것처럼 한 1-2주 지나면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눅 들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너무 좀 과민 반응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이 무지에서 겪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영적 세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무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3가지가 없다고 말하죠. 뭐가 없습니까? 진실이 없고, 2번째는 인애, 사랑이 없고, 3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는데, 저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여러분, 이 메르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없는가 하면, 내가 지식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을 배우려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합니까? 왜 내 백성이 망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그인 줄 알라. 기노스코, 호테, 에고, 에이미, 그런 뜻인데 잘 모르죠. 헬라어로 그런 뜻인데 이게 원문에 나오는 말인데, 에고 에이미,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많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보낸 자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기노스코라는 말은 알아라 하는 말입니다. 호티, 그분인 것을, 에고 에이미, 내가 이다, 내가 그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라. 우리가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 저자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다라고 기록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이나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에요. 오늘 말씀도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내가 메시아인 줄 알라. 에고 에이미,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21절 성경 같이 읽죠. 21절 시작. 다시 이렇게. 누가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가리니,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면 내가 죽는다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오셨던 아버지 곁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죽으면 아버지 곁에 가는 거죠. 우리 본향으로 가는 거죠. 죽음은 존재의 말살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이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찾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하리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가 가고 난 뒤에 너희가 나를 찾는다 했는데, 나를 찾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그들에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는 그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계속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의해서 다 죽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그가는 누굴까요? 다 예수님이죠. 그가 네 번이나 나오는데 여기 그런 예수님이에요. 자,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찔렸습니다. 그가 상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당하고 그가 못 박힘을 당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누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거죠. 그리고 그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그 성스러운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그분으로 믿지 않으면,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죄로 인해서 죽고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도 가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각각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라.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모든 내 죄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한 거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요새 천국도 지옥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해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천국 모르겠답니다. 지옥 죽어봐야 한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누가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지옥에 대해서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다 장애인이 되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일까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지금 네 손이 범죄하던 찍으랍니다.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으랍니다. 네 눈이 범죄하면 빼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너희가 장애를 입는 한이 있어도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죄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영생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너희가 온몸이 멀쩡해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최종적인 가장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지옥 가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근데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희가 온몸이 성해서 자꾸 죄짓고 이렇게 살면 그 손을 절단하는 이런 아픔과 대가 지불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너희가 천국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왜?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이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꺼지지 않는 불로 지옥을 묘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잖아요. 뭐 시시하게 구원 그런 걸 얘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좀 교양미 넘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젠틀하게 사는가, 그것을 좀 말해야지, 자꾸 구원이나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호감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 목적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만약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지옥의 고통에 얼마나 그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47절, 48절, 49절에서 말합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이 죽을까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지도 않고 무엇이 계속됩니까?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데요. 불이 뿌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지옥을 만드시고 내세를 만드신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권위에 맞서서 에이 저거 구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실하신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셨다면 모든 인생은 저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겁주고 공포감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저 말씀 했을까요? 아니죠. 그 누구도 실존하는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를 공포심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지옥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우리를 혹세무민하기 위해서 던지신 메시지가 결코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반응 2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 죄 때문에 죽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했더니 반응이 뭐였어요? 아니, 저자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이게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삐딱선을 타는 것 같습니까? 이게 확실히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수긍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저자가 자살하려는가? 이 말은 예수님을 빈정대는 말이고 예수님에게 반기를 드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의 영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살아있지 않는 사람,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목사의 연설이, 설교가 무슨 그 목사의 연설처럼 만담처럼 이렇게 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설교는 늘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내 가슴을 두들기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설교를 들고 강단에 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씁니다. 이 마음이 설교자의 마음이라면 설교를 받는 사람의 마음도 동일한 성령 안에서 교통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가슴도 제 가슴과 같이 똑같이 뛰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설교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어 성경을 저기 덧붙여 써놨습니다만 성령이 없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오니까요. 예수를 그분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를 그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와야 영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나야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와서 다 앉아서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왜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죠. 후반절에. 그것은 그 앞부분. 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대요. 성령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누가?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또 그리고요, 후반절.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한 일이 무슨 일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으로만 분별이 된다고요?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는데 그 영적으로라는 말이 성령에 의해서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영적인 일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지금 장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도 정말 거듭나지 못한 깡통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동의해야 돼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말씀도 보세요. 14장 35절 시작. 귀 있다고 다 든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을 귀는 무슨 귀를 말합니까? 영적인 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성령이 오시고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영적인 귀가 열리는데 그때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기를 들고 반항하고 예수님을 조롱한 것은 그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왜 듣지 못한가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저 위에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저 하나님에게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대한민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옆에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국가 소속이 다르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소속이 같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들려집니까? 소속이 같아야죠.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야 할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럴 때 거듭날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생님 요새 말씀이 좀 들립니까? 아직 안 들립니까? 예, 빨리 들리기를 바랍니다. 예, 곧 들려질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희한하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대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잘하는데도 무슨 설교인지 모른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답니다.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해도 일본 사람이 와서 제 설교 못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절 24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메시아인 걸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도 없다. 그래서 너희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계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를 그분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나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교회에 나온 거 참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그분으로 만나야 돼요. 그분으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만날 때, 받아들일 때, 그분이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내 영이 거듭나게 되고, 내 영이 거듭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또 계속 한번 보십시오. 25절,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yon 자니라. 자, 이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너 당신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의 의도가 지금 뭐냐면 정말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 뭔데?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어떤 인간인데? 이렇게 지금 뭔가 비아냥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말이. 당신이 뭔데? 당신 누군데?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당신 누군데? 당신 정체가 뭔데 도대체?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yon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죄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은폐했을까요? 노출했을까요? 노출하셨죠. 내가 누군지를 드러냅니다. 절대 예수님이 감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충격받으니까 인간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서서히 자신을 노출을 했지만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당신 자신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분이다.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처음부터 말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또한 베푸셨어요. 그런데도 당신이 누군데? 우리가 왜 당신을 믿어야 되는데? 이따위로 지금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할 말이 많고 판단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희에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참되신 그분에게서 내가 들었던 것, 보았던 것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예수님은 자기의 개인적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참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말,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왜?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것을 전하지 않고 참되신 자기를 보내신 참되신 그분의 것을 전하니까요. 그런데도 27절 한번 보십시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100% 순수 하나님만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데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참되신 그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영이 덮여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인데도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거듭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안 가져요. 삐딱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신앙생활을 처음 와가지고 교회 나온 분이 성경 읽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고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한 던지기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꿀송이처럼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들으면 내 이야기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요, 이건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예.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전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귀가 닫혀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도움 속에서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옥토의 마음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가 인자를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죽인 후에, 그 말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은 이후에 두 가지를 깨닫게 된대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분인 줄, 에고 에이미, I am he, 내가 그분인 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말을 하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인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 절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하나님이 버려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고 실패도 없고 눈물도 없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때로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닥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그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두 번이나 내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않았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성경 보여줘 보세요. 화면, 방송실 설명할 때는 좀 띄워놓으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았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함께는 어떤 사람에게 함께하는 함께함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했더니 아버지가 너를 혼자 두지 않았다. 차원이 다른 함께죠. 요셉에게 함께했고 다니엘에게 함께했던 그 함께.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인가? 생각이 스쳐간다고 아무렇게나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생각이 오면 거절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유배되는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는, 사탄이 생각을 지배할 때는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계획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계획인가? 하나님께 물어야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할까? 우리 생각하고 말도 해야죠.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말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함부로 우리가 정죄의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시간 쓰는 거, 내가 이렇게 재정을 쓰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일까?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해야죠. 내게 주어졌다고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내게 주어졌다고 내 마음대로 재정 쓰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돼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마음이 있으면 행실이 있어야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시간 다 쓰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 다 쓰면서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이 속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생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거 이 방법 맞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기뻐할까? 우리 묻고 판단해야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건 아닙니까? 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환경 속에도 형통하게 하여 주인의 사랑을 받게 만들고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한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만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들을 극적으로 모면하게 만들고 그가 한 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정적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자가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정적들을 집어 던지라고 하니까 그 적들이 저 위에서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점프해가지고 공중에서 낚아채서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메르스가 그게 뭔데 하나님 말도 못합니까? 그게 두려워서 교회도 안 나올 정도로 벌벌벌 떨고 메르스.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노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 비참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라면 큰 우리 기쁨으로 감수해야 될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3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시며 누가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러더니 많은 사람이 믿었다. 뭘 믿었고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었다는, 그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오죠. 그런데 보십시오, 다 믿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까?
다와 많은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실한 설득과 설명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지만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어야죠. 그분을 믿어야죠. 신뢰해야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죠. 중국의 한 청년이 성공을 꿈꾸고 미국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미국 땅에 가서 먹고 살라니까 우선 당장 호구지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흑인 친구와 함께 은행 앞에서 목이 좋아서 그런지 돈 찾아 나온 사람들이 동전을 많이 던져서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거기서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도약과 도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음대에 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돈을 모으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룹니다. 음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고 주휘자가 되고 연주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계 유명한 10대 음악가,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인,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중국의 탄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이 사람의 음악이 영화 와호 장룡에서 세상에 알려져서 아카데미 음악상을 타고 그래미 수상을 이분이 받았습니다. 장가게 가면 장가게를 배경으로 해서 뮤지컬을 하는데 중국의 3대 뮤지컬 중에 하나인 천문호선에 여러분 음악 지도를 바로 이 탄돈이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옛날 흑인 친구와 함께 거리음악을 했던 은행 앞을 지나가는데 그 흑인 친구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거리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만사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흑인 친구가 묻습니다. 요새 자네 어디서 일해? 그래서 유명한 콘서트홀 이름을 대면서 거기서 일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는 몫이 괜찮아? 어떻게 수입도 짭짤해? 그 친구는 이 탄돈이 여전히 그 앞에서 거리음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은 현실에 안주했고 한 사람은 도전했습니다. 도전이 안주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어떤 변화나 성장도 시도하지 않는 상태를 국어사전에서는 안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도전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시도하고 여러분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두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주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더 높은 신앙의 경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더 높은 경지에, 신앙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종교생활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더 높게 알기 위해서 정말 예수는 누군가? 정말 예수는 그분이 맞는가? 그분이 하나님인가?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가? 그분의 진리는, 말씀은 정말 진리가 맞는가? 여러분 연구하시고 음성을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현재 안주하지 말고 도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분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고지를 여러분 나누는 그런 경지의 신앙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내 인생의 죄사함을 내 죄를 사주시고 천국으로 나를 데려갈 구원자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이 오시고 영이 거듭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진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영적 경제를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오셔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